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이번 주일은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 되는 주입니다. 이게 강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을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죠. 그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랄디엘을 낳고 스랄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삶이 힘들 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대 관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남을 어떻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저희가 아는 것은 환경이 여러 가지 일이 그렇게 되도록 기여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대부분 경우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리전트 신학교의 Dean of Faculty, 학장이라고 표현하겠죠. 그걸 지내신 분이 계신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의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 얘기와 제가 신학교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에게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말로만 알았지 정말 몰랐을 것이었다. 지금은 아는 것도 물론 눈꼽만하게 알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과거 이야기 해주면서 저하고 비슷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서양의 격언을 말씀하셨어요.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indsight is 2020. 네, Hindsight is 2020. 뒤돌아보면은 20 나온다. 네, 퍼펙트 비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은. 즉,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가서 다 보인다. 다 안다. 왜 그랬는지 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겪는 것, 힘든 것, 이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날 우리는 아마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수많은 이 사람들, 누구의 아들 하면서 리스트 나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몰랐어요. 다 몰랐습니다. 왜 이랬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스라엘이 이러지? 왜 내 인생이 이러지? 이러면서 다 모르고 지나갔는데, 수많은 시대를 거치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다른 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지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마태가 쓴 이 복음, 복된 소식,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계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마태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태는 여러분 이 복음을 기술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엘리야kim, 스알디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유독 다윗과 아브라함을 뽑아서 1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기술을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런 것일까요?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위대함 때문에 성전을 짓고, 여러분 엄청나죠? 그러한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욱 궁금하며 놀라운 게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원어는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계보가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그렇게 탁 시작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이전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말씀을 보기 전에 이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도 허락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이 없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가져오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사람들 아니면 유명 인사,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을 흠잡을 데 없이 그러한 위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숨겨졌던 창피한 삶이 드러났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그때 타이거 우즈가 골프계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티오프에서 치면은 그것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장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골프의 천재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타이거 우즈에 다 완전히 매혹되어서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나이키며 뭐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그의 스폰서십을 그걸 갖다 광고에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의 창피한 삶이 드러났을 때 우즈를 스폰서하고 우즈가 광고했던 큰 기업들이 전부 다 그를 버립니다. 기업들은 그가 가졌던 그 매력적인 이미지를 자기들의 상품들과 연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더러움과 위선의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그걸 끊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미지를 미화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마태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창피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시킵니다. 밑줄을 그어버려요. 모든 정치인들과 왕이 다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에 세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정말 계보에서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보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딴 데 보면은 여성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에 다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두었는데 다말에게서 낳고, 이렇게 이 어순이 됩니다. 강조를 합니다. 다말에게서 낳았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의 아내인 다말에게서 낳았다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이 나신다면, 아, 혼의 자식이구나 생각이 난다면 맞습니다. 혼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말은 여러분 유다의 첩이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고 싶은 건데,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아들인 건데, 숨기고 싶은 것은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도 살몬의 아내 라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라합은 바로 가나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숨기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가 잠깐 라합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라합과 보아스를 볼 때 제가 참 위로를 얻습니다. 라합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죽을 가나안 사람인 라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창기인 라합입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과 함께 하나님의 칼의 멸망을 당할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큰 위안입니다. 멸망할 사람한테 주어지는 세컨드 찬스의 메시지,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보아스는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걸고 모압 여인인 그리고 미망인인 룻을 돕습니다.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것도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라합의 자녀인 보아스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는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안 닮아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보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소위 아이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왜 클래스가 다르냐? 이 여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름조차 쓰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창피한 전력의 여인들과 또한 그 여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술되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만은 이름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얘가 언제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가죠.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네, 예수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 여러분, 입에조차 담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름조차 멘션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말하기에도 너무나 안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나온 이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창피한 사람,
나쁜 사람일까요? 유다일까요? 자기 며느리와, 물론 유다는 그때 그 당시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 기생 라합일까요? 그러면 그는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삶이 그렇게 그를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밧세바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그와 관련된 사건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밧세바의 잘못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닥친 그 사건은, 그 힘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힘, 절대 권력, 왕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권을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리스트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사악하냐? 남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그녀를 뺏고, 그리고 자기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적의 손으로 죽이도록,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손으로 죽이도록 하고 배후에서 닭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는 가장 선하고 좋은 왕의 이미지를 남기죠.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계획한 사람이 가장 착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악합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다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한 것은 비록 나중에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한 범죄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사악한 지능범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하냐?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만천대로 계속 대대로 그걸 볼 때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구나,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마태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첫째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할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왜 그러실까요? 왜 다윗의 아들로서 시작을 할까요? 가장 사악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뭘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도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도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악한 나쁜 짓을 한 다윗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놓고 거짓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며 찾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뼈가 썩어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식이 죽고 그가 고통받고 나라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를 회개하며 가슴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서 그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것 같이 높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따라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으로서 이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기며 삽니다. 다윗의 회개 후 하나님은 그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게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로 다가오세요. 약속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아들 예수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다윗의 아들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화를 언제나 품지 아니하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과 몸을 씻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세리한테, 창기에게,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과 시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큰 죄인이며 언약을 받은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이해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들은 몰랐는데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아,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죄인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런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고 후회도 되고 그런 인생에게도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한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 다윗의 언약, 여러분의 언약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윗하고 똑같은 언약에, 아니 더 좋은 언약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희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희망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다말,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라합,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룻, 그에게도 희망이 주어져요. 심지어는 사악했던 다윗에게도 그를 죽이시지 않고 은혜로서 희망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울며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붙들었을 때 불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그 불의 심판을 통과해야 했더라도 나중에 그들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의 인생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다음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전화위복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의 아들, 가장 큰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과 인생과 희망과 인생을 넘는 희망을 주실 이, 다윗과 다말과 라합의 같은 이에게도 희망을 주실 이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기를 맞아 여러분,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희망을 주실 이를 만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가가십시오. 나오십시오. 마음과 가슴과 인생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